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유일한 복입니다. 헛소리 듣고 살고 말도 아닌 말로 살고 지옥 갈 말만 듣고 살다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신 그 말씀을 어느 날 들은 게 아니라 정말 들려지도록 믿어지도록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그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도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많은 문제도 있고 많은 아쉬움도 있고 많은 연약함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는 몰라도 아시는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성도로서 말씀으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포럼하며 말씀의 떡을 서로 나누어가는 것을 배워가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그 언약의 말씀 따라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가 받은 복이오니 그런 세계비전 교회,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들의 모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신하신 성도,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 복음에 육아하는 성도들, 복음의 신앙생활 되도록 말씀의 신앙생활 되도록 오늘도 지극한 예비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우주 역사 가운데 친히 나타내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그 역사이오니 그 우주 가운데 한 역사이오니 이곳에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이켜보면 말씀 받은 거 하나밖에 복이 없죠, 그죠? 나머지 복은 전부 다 말씀으로 왔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믿었는지. 저도 여러분의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마음에 느껴지기를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 쥐뿔 개뿔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말씀을 튕겨낼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고요. 죽을지언정.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신비한 것 같아요. 놀라운 은혜 주셨지요. 학원 복음화 요엘서 2장을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구원과 축복인데 여호와의 날 구원과 축복. 구원은 예수의 구원, 축복은 성령의 임하심인 것 같아요. 요엘서 2장 어디 갔죠? 요엘서 2장 이거구나. 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셨고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을 여실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날에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고 일어서 가지고 그것을 성취된 말씀으로 풀어냅니다. 이것을 연의 말씀을 읽는 자란 뜻이고 베드로는 그날 성경을 읽어줬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을 체험한 거죠. 안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지금요. 오늘 이 사건이 약속이었어 이걸 몰라요. 내가 오늘 월요일 날 하루를 사는 것은 약속이었어 이걸 잘 몰라요.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그게 불신자니까.
내가 사니까 사는 줄 알아요. 약속이 있는 날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도 잘 몰라요. 모르다가 예배 드리다가 알잖아요. 말씀 받다가 그게 이제 영적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이렇게 요엘 말씀을 들고 설교에 인용하죠. 16절에서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까지 요엘 선지자 말씀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졌다라고. 지금까지 언약의 백성이 오순절을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 오순절 날을 지켜야만 했던 이유가 드디어 드러난 날이에요. 이제는 그런 오순절을 지키지 않죠. 안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걸 고수를 하고 유대인들은 오순절 날을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날을 오순절로서 지키게 하시는 것은 이 날을 위함이거든요. 이제는 그 오순절 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오순절 날이 들어왔으니까 임하였으니까.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걸 놓쳐버리는 게 유대인들이고 이걸 배우지도 않았는데 먼저 알맹이를 먼저 선물 받아 가지는 게 우리고 오순절을 지키라는 게 아닌데 내가 오순절이야 이 메시지를 하나를 주려고 오순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더니만 지키라는가 보다니 그러니까 계속 지키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와서 바치라고 하신 것은 계속 재물 바치라는 뜻이에요? 재물 바쳐봐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 그런 뜻인가요? 내가 내 재물을 내어놓고 내가 내 재물을 죽일 거야를 알라고 그 한마디를 알아들으라고 재물을 바치라고 했더니만 재물을 바치겠대 계속. 그러니까 그 재물을 계속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냥 열받으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의적으로 그냥 계명을 문자적으로 탁 잡고는 그냥 그게 안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정착해버리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성막에 물두멍이 있으면 열심히 씻어야지. 그래 지금도 씻고 있어요. 유교도 씻고 있고 불교도 씻고 있고 유대교도 씻고 있고 맨날 뭘 씻어야 되는데 맨날 정결케 해야 되고 내가 너를 정결케 했음을 그 언약을 알라고 주신 거지. 근데 이걸 이제 구약은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런 걸 들은 적도 없는데 먼저 선물로 받았고 먼저 받고 뒤돌아보니까 약속이었었구나. 오늘 나에게 이 오순절이 베드로는 그날 일어서서 바로 이 날이다. 오순절이 바로 요거다 라고 탁 깠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를 깐 거예요. 바로 요엘서 2장이 요거야 라고 탁 깠어요. 오늘 우리는 뭐죠? 지금 이 시간도 바로 그 오순절 나의 오순절이 있잖아요. 열리잖아요. 어느 날 제게 예수 그리스도 임하시고 그분의 영이 임하실 때 내게 오순절 날이 나타나는 거죠. 내 속에서 까지는 거죠. 아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게 뭐죠? 뭐 희한한 영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영이세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집에마다 뭐 대문에도 뭐 벽에도 그냥 식당에도 매일 십자가를 죄에다 걸어놔야 될 거고 매일 십자가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뭐죠? 말씀을 받으면 그게 십자가 언약 내용 뜻 말씀 그 안에 십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에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들어야 될 말씀을 지금 형편없이 아주 적게 들었어요.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뜻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적게 들은 거지.
말씀이 뭐다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적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 외에 아무 방법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 편한 거예요. 들으면 돼. 들으면. 그 안에 모든 약속이 다 있으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잠깐 좀 소개를 하면, 예언은 성취를 위해서 있고 성취는 내 안에 연합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예언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고, 성취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 이걸 예언과 성취라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됨의 경험이 없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없다. 아무리 세상이 부정한 세상이라고 해도 내 안에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야. 오만 부조리와 부정과 불의가 난무하는 흑암 자체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그걸 알고 살아야 되거든요. 즉 더 접근시켜서 표현하면, 나란 존재가, 자아란 존재가, 내 육이란 존재가 아직도 너무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허용치 않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주권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참 가야 우리가 나오는 생각이겠지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은 완전치 못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 복음을 알면 다행이고 복음을 모르면 불행스러운 거죠. 나는 왜 모자랄까? 왜 모자라? 그것이 복음인데. 인생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뭘 잘하겠어요? 못하는 게 뻔하지. 못하는 걸 못하는 줄로 알아들을 때 내 그날이 6월절이 오순절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지금도 잘못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는 평강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는 겁니다. 내 삶에 평강 중에 거하시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난 모르겠다 이러면 당신의 6월절과 오순절이 사실이었는지를 빨리 말씀 앞에 겸허히 나가봐야 돼요. 말씀 앞에 빨리. 그건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당신 인생 태어남을 보내줬으니까.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은 그거 알라고, 그거 하나 알라고 이 방에 하루 시간에 이 세상에 탁 집어넣고 하루 동안에 그거 달려가면서, 인생 달려가면 그거 하나 듣고 그거 하나 건져서 난 죄인이구나,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거 고백하는 순간 영혼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데려가 버립니다. 몇 년 허용치 않아요. 기껏 살아봤자 수십 년, 얼마도 안 돼요. 그냥 깜빡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언,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에 베드로가 말한 그 성취를 위해서, 그것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유 있다. 나의 경험과 누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연합되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이 그리스도가 되기에 오신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예언이 성취된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내 삶에 하나님 나라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아마 이 연합이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연합이. 여전히 역사적 인물 예수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정도로 기독교인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불신자도 예수 알아요. 초등학생도 예수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온 세상이 아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그거는 비밀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신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이 이름은 내가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언되어진 예수, 성취되어진 예수, 여기서 나오는 예수 안에 담긴 보물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만이 가지신 유일성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딜 가도 그 그리스도는 없는데 석가한테도 풀어보니까 아니야. 공자도 풀어보니까 아니야.
겉은 근사했는데, 그죠? 모양새는 근사했는데 이 종교는 그저 좀 그 사람들 듣기는 뭐 할지 몰라도 인간 생명을 자기 양식으로 파먹는 악당들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야바이꾼들입니다. 인간 생명을 양식 삼아 파먹고 사는, 사람 죽이는 재미로 사는 흑암입니다. 근사한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라한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받아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보물이 꽉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나의 오순절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오신 분이지 여전히 십자가 달려있고, 그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는 십자가 죽었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어지간하면 다 알아요. 그 정도를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당신 안에 십자가의 복음,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예배가 당신 안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와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찬양이 항상 향연처럼 피어오르고 있어야 돼. 찬양이. 내가 노래를 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찬양이 내 안에 항상 있고 기도가 항상 있어요. 근데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 안 된 사람은 기도 시간, 지금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삶에서는 기도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왜냐? 지금 내 누림이 아니니까, 내 연합이 아니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 지식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지식이지. 그거는 불신자도 아는 지식이지. 귀신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신데, 예언은 성취되어졌고 그 성취는 내 안에서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한몸됨으로, 한영됨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려 하심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절대 주권자 안에 있어야지, 안 그러고 그 밖에 있으면 역사는 그냥 역사로만 보여. 사람 얘기지. 역사가 만물은 그냥 만물이지. 그걸 고상한 척하고 범실론을 가고 신이다라고 그러면 지가 아주 굉장히 아주 휴밀티하고 굉장히 고상한 인간 될 줄 알고, 이거 다 신들이야, 만물은 다 신이야, 범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지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면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이 주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이져야지. 그걸 벗어나면, 주권을 벗어나면 이거 완전 인본주의밖에 안 돼요. 그냥 내가 사니까 사는 거지. 요엘서 2장 말씀에 오늘 학원 보고 메시지 주제가 구원과 축복인데, 구원, 예수 구원이죠. 축복, 성령 임하심이죠. 하나님의 성령, 그 오순절의 그 독특한 특별한 경험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길이 뛰는 게 아니고 뭐 막 불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이 곧 불이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영이시요, 말씀이 생명이시요. 여러분 원하는, 아니 원한다기보다 진리를 들여다 보세요. 무조건 그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와 상대해 주시죠. 성령, 예수 구원, 성령 축복. 성령은 왜 오시죠? 성령 내주,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내 십자가로. 성령 모시면 당신 마음대로 못 삽니다. 포기하십시오. 빨리 내려앉으십시오. 빨리 항복하십시오. 성령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아니 그건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은 말씀을 못 받아요. 멍멍해. 이게 머리가 멍 때려요. 그냥 메시지 시간에 설교 말씀 받을 때 도무지 뭐가 안 들어와. 그냥 헤매는 거야. 멍하고 그냥 무슨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감이 잡히질 않고. 누구는 똑똑해서 듣나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
성령 오셨다 이 말은 당신 자에 대한 확인사살입니다. 죽이는 확실하게, 예수가 확실히 죽은 이상 나는 확실히 죽은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어중간하게 알아놓으면 자꾸 자기를 살려, 자기를.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저는 안 그런 것 같이 제가 설교하니까 설교자는 참 그러한가 보다 알아보는데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럴 가능성이 있을 정도가 아니고 딱이야. 그냥 인간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굉장히 이게 마음이 착하고 겸손한 사람은 성령이 조금만 필요할까? 조금만 와도 겸손하니까, 나 주장을 안 하니까. 나 주장 안 하는 그게 나가 제일 왕고집 나입니다. 어쩌면 청빈하다고, 청빈보다 더 큰 고집은 없습니다. 그런 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성령 임하신 거 외에는 없어요. 성령은 왜 임하시죠? 당신 죽이는 겁니다. 왜요? 그게 언약 성취니까. 예수께서 죽었는데 나는 안 죽으려고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해나간다? 뭐죠?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아, 난 진짜 없어. 내가 없는 존재. 난 죽었어.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사실 뿐이야. 난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아가면 믿음이, 야,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가네. 믿음이 자랐네. 이거고. 이 경험을 안 하고 신앙 축적을 쌓아버리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단체를 위하여 그릇 담는, 땅에는 계속 쌓는 거예요. 배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오순절 성령, 베드로가 설교했던, 요엘이 예언했고 베드로가 성취를 선언했고, 우리 안에 그 언약대로 성령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복으로 사십시오. 그 복으로. 그 복으로 살려면 때로는 굉장히 아픕니다. 당신을, 마지막 원수인 당신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게 아니고 필사적인 마지막 여리고 전투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지 않으면 안 무너지는 게 나아요.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무너진 줄 알았지만 뒷날 또다시 내가 고개가 일어날 때 그 자아도 다시 일어나요. 좋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항상 예수, 항상 성령 딱 눈앞에 직면해야 돼요. 항상 성령, 항상 예배, 항상 기도. 그래야지. 그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돼요. 타영하다, 후대다. 이 다음 세대 후대 사역, 타영하 사역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사역이 중요하게 해주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우리 보기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이 벗어나요. 우리는 판단이 굉장히, 그럴 것 같으면 저 석학들, 종교 교주들, 위대한 스승들이 했던 판단들이 당연히 맞아야지. 안 맞습니다. 절대로 안 맞습니다. 왜냐? 성경만 진리이기 때문에 안 맞아야 되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속임수에 당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중요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뛰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그 맞지만 하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제가 일부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죽어야 될 정도로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을 요구합니까? 당신은 그릇이요, 착하니까 착하디 착하게. 그러고도 당신은 그렇게 존재하시오. 그러고 싶겠죠. 우리를 위해 죽어주고.
희생당해주고. 하나님이 겨우 그래야 되겠습니까? 피조물 하나를 놓고 자기가 죽어줘야 될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 전에 영원전에 자기 계획이 있었죠. 내가 존재하기 전에 자기 계획이 이미 있었죠.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싹 싸잡아서 존재 전체를, 당신의 영혼육,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신 어제 오늘 내일 싹 다를 다 거머잡고 보따리 싸가지고 당신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완전 사망해 주신 것이죠. 나를 위해서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지만 제가 일부러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다 나를 위해서 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난 행복해야 돼. 난 잘 살아야 돼. 이 창세기 3장에서 신이 된 인간이 끝간데 없이 자아중심이 높이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다 존재한대. 이러면 이 복음의 연과 성취와 연합의 신앙체험을 할 수가 없지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인데,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고 나에 대하여 죽으시고 내 존재 전체를 대하여 죽으시고, 그러므로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안 죽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안 죽은 것 같은 이 간격을 깨는 겁니다. 맨날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수일마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 사상, 내 자아, 내 고집, 내 취향 이미 죽은 거구나. 내 염려, 두려움 이미 완전히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그런 그리스도가 되려고 오셨지, 당신을 건재하게 세워놓고 당신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당신을 위해서만 희생하고 그러려고 오신 분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하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복음이에요. 간혹 우리 제가 그런 얘기한 기억이 여러 번 있고, 또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기성세대라고 하면 이제 렘넌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런 말을 여러 번 쓴 기억이 나요. 우리는 타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다. 우리는 부부에 대한 말씀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 부모에 대해서, 타영아 양육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듣지를 못했다. 이런 것을 우리 기성세대로서, 제가 일종의 젊은 아이들에 비하면 기성세대로서 그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죠. 곧잘 우리 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 이렇게 그런 걸 듣는 너희들은, 렘넌트들은 잘할 거다. 부부 결혼 예배학교도 수료하고 부부 세미나도 듣고 하니까 다를 거다라는 기대와, 또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결혼 예배학교를 하면 결혼 생활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질까? 이렇게 부부 세미나를 참석하고 나면 우리가 못했던 걸 이들이 했기 때문에 부부의 삶이 훨씬 달라질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너무 많아요. 기성세대나 얘들이나 렘넌트들이나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건 그런 걸 들었다 안 들었다가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걔들이나 우리나 제대로 듣지 못한 게 복음이에요. 이 공통인식이 꽉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참으로 높여야 되고, 속된 표현으로 복음에 환장해야 되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알아가고 그 알미 축적돼야 돼요. 그 알미, 그 예수를 알미 쌓아져가는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편, 이게 복음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돼? 이 말을 듣고 달라진 게 아니고, 복음을 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걸 우리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것이고,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복음이다 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계시록 1장 3절을 읽었고, 이 성경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했고, 오늘 성경은 창조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은 이따 끝에 가서 읽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성경책에다가 자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건 문자지만, 활자지만, 생명 없고 색깔 잉크로 찍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자만 보이고 활자만 보이고, 그건 죽은 활자죠. 죽은 시체와 같은 거죠. 아무것도 생명이 없어요. 이걸 씹어 먹는다고 생명이 될, 성경책을 씹어 먹으면 생명되면 대번에 씹어 먹겠다. 하루에 한 권을 다 씹어 먹어버리지, 그지? 말씀을 씹어 먹었으니까. 근데 이건 아무리 씹어 먹어봐도 이건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처럼 껍데기예요. 예수도 일종의, 예수는 죽으려고 오신 몸일 뿐이에요. 내용이 그리스도지. 그 내용을 모르면은 예수를 맨날 예수를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온 세상이 다 아는 게 그 예수니까. 성경책은 단지 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여기다 글을 기록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읽는다는 말은 체험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란 말은 단지 독서했다는 게 아니라 체험이 되어지는, 아는 거예요. 위의 사정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려지는, 그걸 읽는다는 뜻이에요. 아,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야. 이게 그냥 활자가 아니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탁 들려질 적에 그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읽어줄 수 있고 듣는 자가 되는 거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예수에는 없어요. 성경을 아는 분은 예수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예수가 우리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내와 연합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하고 알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게 이 뜻이야 라고 하셨듯이 이제 내 안에서도 그게 열려요. 이게 그 말이구나. 그걸 성경을 읽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성경 읽는 자이죠. 읽어주는 자이고,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뭐 하세요? 그럼 빨리 성경 보면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언제 들었습니까? 어디 돌아다니다 헛소리 들으면 당연히 미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메시지를 듣거나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뭘 귀로 듣는 거 이런 거 말고, 그건 환청이고요. 귀신이 그러는 거고요. 말씀을, 내 안에 평강 중에 거하시는 나라로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걸 내 속이 아는 거죠. 안다는 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사정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으로 창조된다, 나란 존재는 성경으로 창조된다. 그렇습니까? 제가 아주 너무나 모자라지만 틀림없어요. 저는 성경으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아니면 이 존재가 못 돼요. 지금 이럴 존재가 아니고, 아예 아니고, 하나하나까지 속속들이 내 존재 인생이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란 존재는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거야 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말씀은 창조하거든요.
말씀이 와서 탁 닿으면 뭐든 닿으면 창조가 돼요. 내게 닿으면 내가 창조가 되어지고 만물에 닿으면 내가 만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저게 범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 저희가 뭐 교인들하고 같이 산에를 가봤는데 산에 가니까 소나무가 키가 크더라고요.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키가 요건데 니는 뭐 때문에 키가 큰 거야? 물어봤어요. 넌 뭐 때문에 키가 네피림이냐? 네가 뭐 거인이냐? 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난 키가 이건데 넌 뭐 때문에 키가 그렇게 큰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고대는 학수란 말이 들어가면 더 정확해요. 그 고대한다는 말 뜻은 정말로 학수고대를 뜻하거든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납니다.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고 탄식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너 진짜 탄식하니? 너 진짜 고대하니? 넌 오늘 나 여기서 만날 줄 고대했니? 간절히 고대했니?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너 정말 나를 고대했니? 내가 복음 안에서 이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기를 정말 그렇게 너 탄식하며 고대했니? 뭔데? 한번 내놔봐. 너의 마음을 내놔봐. 너 입이 어디 네 마음이 어디 있는데? 소나무는 마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런 말을 적었을까? 사도 바울은 저런 피조물을 볼 때 피조물이 탄식하는 걸 들은 것처럼 적어놨어요. 쟤들이 지금 저렇게 고대하는 거야. 뭘 고대하지? 예수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내가 이 예언된 예수가, 성취된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을, 그걸 고대하고 그걸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죠. 도대체 바울은 어디서 그런 걸 들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귀를 붙여봐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죠. 달을 볼 때, 태양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고대하는, 그분이 고대하시는 분이거든. 그분이 탄식하시는 분이거든. 그분의 간절함이 이 죄인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죄인 말씀으로 창조되어야 되는데, 이 후대들 말씀으로 창조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만이 존재이시고 그분만이 인격이시고 그분만이 탄식이 있잖아. 피조물들이 탄식이 뭐가 있겠어요, 쟤들이. 그죠? 아무것도 없지. 다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이 와닿았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제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공기 주시고 해를 주시고 별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지구를 주시고, 이게 볼 때마다 창조주 메이드 인 갓인데 그 지으신 이의 마음이 와닿아야죠. 그 마음이 뭐죠? 아버지 마음 예수, 성령 마음 예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로 되어져야 되죠.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성경 말씀으로 창조되어진다 하니까,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성경으로 창조되어지는 후대 육아. 육아는 기르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지은 이름이고 우리 낱말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그것을 뜻을 풀어낸다면 육아란 기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라는 거겠죠. 하나하나 속속들이, 제가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적으면서 제 생각을 하고 적었어요. 제가 창조된 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로 알게 되듯이 나는 죄로 죽은 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임을 어느 날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다른 글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 죄를 다르게 다루어 버리니까,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버리니까 절대 못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다가, 어떤 이는 읽다가 이 진실을 직면합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단지 죄인이 아니라 이건 죽은 자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절대로 모르죠. 그러니 담대하죠. 그러니 그냥 무지하죠. 그냥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다 이러잖아. 그럼 이렇게 사는 거잖아. 그 대가가 사망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성경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불리시다는 점을 치러 가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딱 펼쳐 보여주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일평생 살아본들, 일평생 저 회사 취직해가지고 일평생 뼈 빠지도록 일을 해줬는데 받는 봉급 봉투가 뭐냐? 사망이야. 이 집에 취직하면, 은혜 집에 취직하면 일평생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봉급을 받는데 봉투에 뭐라 되어 있냐? 영생이라, 영생.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한 게 없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그분의 성취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의를 주시나요? 예배를 뭐라고 하나? 예배, 제가 왜 말을 망설이냐면 예배 시켜 먹으려고 하려다가 그 말이 맞나 하고 생각하느라고 예배 되게 하려고, 예배 부려 먹으려고, 예배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배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자기 의로 살아 그래.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임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일생 잘해봤자 받는 봉급이, 이 율법 회사에 취직하면 아무리 잘해도 받는 월급 봉투가 사망의 지옥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지옥이에요? 왜 그렇게 지옥이라고 소리를 지르나, 이게 냅다 자꾸 지금요. 왜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러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지옥 가는 걸 알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쪽으로 오라고. 그냥 좋은 말로 설교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 지옥 가, 죄로 죽은 자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소리로 축복해 주면 안 되나요?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임을 말씀으로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아실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그 예배가 안 될 리가 없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성경 말씀으로 산 자가 된 자임을, 살아난 자가 된 자임을,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남을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에베소 2장 1절 아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단번에 영원히 죽으신 예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성령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죽었구나. 그래서 죽었구나. 그 죽음에 대한 오해를 벗겨내고 그 진실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됐죠? 다 알고 계시는 것, 또 전개하는 뿐이지만 어떻게 해서 산 자가 되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 아까도 같이 나눴습니다만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 완전히 결말이 났다. 완전한 결말이 났다. 영원한 결말은 났다. 그걸 분명히 보는 거죠. 언제? 말씀을 듣고 한 번 들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왜 자꾸 들어야 되죠? 그걸 점점점 아는 거예요. 완전히 결말이 났구나. 죽었으니, 그분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었는데 안 죽은 게 뭐 있나? 죄, 사망, 원수, 마귀, 내 자아, 내 삶, 옛사람 안 죽은 게 뭐 있나? 근데 바울은 그걸 본 거죠. 다 없다. 나는 이제 없어. 나는 없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서 그걸 알아가는 거고, 영원한 결말이 났구나. 예수 안에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된 대로 일부러 표현을 좀 이렇게 날 세워서 했습니다. 예수는 날 위해 죽었다기보다 나에 대하여 죽으시고, 나는 그날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날이, 그 유월절 날이 어느 날 말씀 듣다 그 날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연합으로 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난 정말 죄인이고 난 완전히 이 죄인, 이 죄와 이 죄인은 죽었구나. 구원이 내가 뭘 해서 구원받나? 그걸 인정하는, 신하는 거죠. 아, 죽었구나. 그분이 죽었구나. 그분이 죽은 이상 나 죽은 거야. 그분이 죽은 이상 죄는 죽은 거야.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구나. 영원히 결말이 났구나. 영원한 제사장 선지자 왕이구나. 이것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구나. 너 보고 제사장 하라고? 제사장 해본들 소용도 없어요. 예수 제사장 그거 하나, 내가 제사장이다 알라고 제사장 시켜드리면 지들이 제사장인 줄 알고 맨날 제사장 뽑아가 지들 가문 되더라고 제사장 노릇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율법이 그래. 율법이에요. 떡상을 차려놓고 내가 떡이야 하라 그 한마디 알려주려고 했더니만 지들이 맨날 떡받치라고 한 줄 알고 맨날 떡받친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결론을 잘 못 내면 그렇게 돼요. 이게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한 거야, 내가 다 이룬 거야. 예언과 성취와 연합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시키면 그걸 시킨 줄 알고 그걸 자꾸 해내요. 그걸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발견치 못하니까. 베드로와 더불어 발견한 사람들은 기독교 초대교회가 탁 돼버렸고,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 지금까지 수근이 덮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우리는 봐야지. 이제 우리는 그걸 봐야죠. 훤히, 뭘 훤히 봐야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 훤히 봐야, 자꾸만 들어야 되죠. 그것뿐이에요. 아무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메시지를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확실히 제 소원이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는 자 되는 거 외에는 아무,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위의 진리로 내게 읽혀져 보세요.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말씀이 운행하시지, 말씀이 내달리시지, 말씀이 질주하시지, 말씀이 깨지, 말씀이 역사하지, 말씀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안 고치시나 보세요. 대번에 고칩니다. 당신이 일평생 고치려고 한 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오시면 그분이 고쳐내요.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필연적으로 나의 죽음을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죠. 복음을 어설프게 하려면 나를 안 죽으려고 그래. 기분 나빠한다. 또 죽이려고 달려들면 기분 나빠한다. 그래서 이리 기분 나쁘나 저리 기분 나쁘나 뭐 어차피 인생 그러니까 말씀 듣고 빨리 깨어지는 사람이 제일 나아요. 빨리. 이것을 우리는 거듭 태어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 된 게 아니다. 육정으로 된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낳잖아요. 혈통으로 낳고 육정으로 낳고 사람 뜻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낳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그렇게 낳죠? 하나님께로 나기 위한 하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은혜죠. 구원받고 보니까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게 은혜인지 뭔지 알겠어요. 내가 돈 많고 유산 받아 잘 살면 우리 부모 좋다 그럴 거고, 그렇지 않고 반대 현상이면 왜 태어났나, 왜 나를 낳았냐 이러고 있을 거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까 아니겠어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전부 은혜예요. 전부 은혜예요. 하나님께로서 두 번째 나야 돼. 근데 첫 번째 태어나서 두 번째 그걸 위로 난다라고 요한복음 3장 그렇게 설명해 줬죠. 위로 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아내시, 이걸 사십시오. 이렇게 거듭남으로 사시고. 이러면 우리 육아에 있어서 성경 말씀으로 창조하는 이 육아를 디모데후서 3장을 펴시고 그 메시지의 일부를 제가 실어 올렸습니다. 그 보고 같이 읽자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익숙한 여러 번 우리가 읽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받기를 원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든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였어요. 없는 게 없구나. 이 집에 가면, 그곳에 가면 없는 게 없구나. 그곳에 문 열고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믿음, 그로 말미암은 구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없는 게 없구나. 거기 가야지. 그 집에 가야지. 그곳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예배실로 이렇게 건축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치를 해놨잖아요. 제자리 딱 타 있잖아요. 그처럼 그 집에 가면, 그곳에 디모데 3장 15절 17절 그곳에 가면 딱 정확하게 자기 자리 하면서 필요한 것이 딱딱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예수 계시죠. 믿음 있죠. 구원 있죠. 지혜 있죠. 교훈, 책망, 의로 교육함 다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함이 있죠. 거기 가시란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죠? 성경 말씀으로 창조되는 곳이에요.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창조해요. 그러면 육아하시는 엄마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아니라도 신사임당처럼, 신사임당 그 집을 오죽헌을 얼마 전에 가봤는데요, 그런 엄마도 있지만, 그러면 용꿈 꾸고 낳은 아들 율곡도 있지만 남달리 잘 키운 거죠. 정말 그 율곡 이와 그 동생 이우는 천재죠. 둘 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 그런 엄마를 만난 거죠. 잘 키웠어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겠고 양육을 잘한 것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아무리 잘 길러본들, 아이를 아무리 잘 길러도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안 해. 그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어져야 되며 성경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것만이 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님들이 말씀운동, 성경 말씀운동, 강단 말씀운동, 말씀운동 하셔야 되지. 아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중요하다. 글쎄 그 하다가 보면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언제 체험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요? 예, 알지요. 왜 알죠? 더 알도록 하기 위한 식욕을 주었지 우리가 뭘 다 압니까? 우리가 그 입맛을 땡겨서 계속해서 예수야, 예수여,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하게 하도록 하신 것이지. 그러므로 이건 지극히 정당한데 날마다 예수라 하시네. 이 사실 아니 도대체 그걸 안 하고 살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복음을 알고 보면 천성 많은 사람은 나 하루 1분만 복음해 이러기를 바라요. 그게 제일로 복받은 사람들이야. 아이고 1분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복음을 하셔야 돼요. 24시 내 존재 전체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신, 이 연과 성취와 연합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그 마음으로 아이를 품으십시오. 안으십시오. 그 마음으로 아이를 얼르고 그 마음으로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들려주니 다 동일하냐? 그렇지 않아요. 엄마들마다 다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말씀을 받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또 받아야지. 남과 경쟁할 거 없고, 육아는 상식적이니까 반지성주의 하지 마시고, 상식을 반상식으로 이렇게 허지는 마시고, 당연한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런 누가 말을 일러주면 겸손히 듣기도 하고. 우리는 상식이 없어요. 상식도 영적이에요. 상식이란 말도 세상에서 상식이지, 우리는 상식이 아니에요. 누가 영적으로 지도자가 상식에 대해서도 권면해주면 그건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걸 겸손히 들으면 되고요. 잘 안 들어요 이게. 왜냐, 상식은 고집이니까 잘 안 들리죠. 근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의 일심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은 말씀이죠. 아멘. 창조하는 육아의 축복이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으셨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죠.